영으로 소생케 하시고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오늘 하루의 권능 속에 아버지 앞에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알아가는 것이 내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한 것이 다인 줄 알았더니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많은 것을 또한 허락하여 주심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이로써 아버지 앞에 참 감사와 또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놀라운 감사인 것은 우리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는 참된 구속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지혜롭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정말 어떤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풍성하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을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인가 라는 것을 적용하는 과정에 오해들이 있고 바로 적용이 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붙잡으려고 할 때 당신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됐은 게 다시 나가지 않는다. 우리 교회 이 소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우리 교회 기둥 집사님이다. 뭐 이렇게 소위 써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잘 빠져나가지요. 뭔 일이 있을 때 나가고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때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게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가 무엇에 대한 부분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실제로 역사를 할 것이냐. 저수지에 있는 물을 내 논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물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는 그 다음에는 물골만 열어주면 지가 알아서 쫙 가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물골이 트여지기까지는 절대로 물이 흐르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복음의 능력이 그 제대로 아는 이해를 통해서 능력이 이렇게 쏟아져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해석할 때 정말 양심적으로 목숨처럼 잠시만요. 혹시 여기에서 누가 들어오시면 이게 방이 모자라서 못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방을 좀 숫자를 키웁니다. 21로 해야 되네. 예. 목사 얼굴이 커졌어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그 개혁주의의 교리 부분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부분이에요. 성도의 견인. 한자로 찾아보면은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설명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내용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정말 빠져나가지 않고 뭐 이런 그 우리들의 의지적인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견고성, 구원의 견고성.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 한번 받으면은 다시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결국에서는 그 구원은 보존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약간의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비로소 이렇게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설 알게 되면 선밥 먹듯이 덜 익은 생선 스테이크 먹을 때 이렇게 질기듯이 복음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나누어온 말씀으로 통해서 비추어 볼 때 뭐에 연관되어진 것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영을 창조하신 것을 의미적인 순서로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우선은 하나님이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계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스스로 자존하시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삼위일체시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런 다양성 속에서 일체가 되신 분이시라 그 자체적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영광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이나 시간이나 열정이나 비록 영광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그런 속성이 아니시고 그 자체적으로 차고 넘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빛들의 아버지, 모든 좋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실상은 뭔가를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뭘 하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한테 받은 것으로 가지고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충만한 속성상 내가 너무 충만해. 그러면은 충만이라는 것의 속성상 누군가 이 충만을 다른 이에게 이렇게 또 같이 충만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어디 좋은 경치를 봤으면은 자기가 제일 아끼는 사람한테 그거를 같이 좀 보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처럼 그 인지상정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마음이고 그게 충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영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도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자유. 자유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얘가 충만을 하더라도 그게 진정한 충만이 안 되는 거죠. 꼭두각시, 로봇, 프로그램, 종, 노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을 제대로 인격적인 충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는 뭘 주셔야 되느냐?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 자유는 해장국집에 가서 햄버거를 찾는 자유도 거기 있어야 되고, 해장국집에서 나 배부르니까 밥 안 먹어라고 할 수도 있는 자유도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햄버거집에 가서 네 자유대로 먹어라
그러면 결국 햄버거지요. 거기서 스파게티를 찾으면은 그거는 제한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된다.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를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가는 자유도 실상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긴데, 이게 창조된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에서 나가는 즉시 죽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가 먼저냐, 이거 영원에서는 뭐가 먼저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존하심에서부터 영을 창조하고, 근데 그 영은 의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은 영은 지어진 존재다 보니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의 속성상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다시 스스로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야 돼요? 얘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까지 창조하실 때 같이 포함을 시키셔야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 스스로의 모든 논리나 이런 그 스스로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아니하는 그 방식이 어떻게 진행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영을 살려주시는데 뭘로 살려주시느냐? 오직 하나님이 다시 하나가 되심으로써만 살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영원 속에서 그 죽은 영과 하나 되심으로 이거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으로 소생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렇게 살려주시고 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인생의 영에게 있는 자유의 결과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라는 거니까. 우리가 심지어는요, 영이 소생한 사람은 그 영이 소생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이 소생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성품이냐,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런 것이 전혀 무관해요. 오직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자가 살아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무슨 결과가 생길 수도 있냐면은, 말씀을 못 들었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래도 그들의 영 중에 살려주시는 영들이 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꼴랑 영이지만은. 그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그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네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그게 아니고 복음을 미처 못 들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게 방해 문제가 아니네요. 혹시 여기에 여수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혹시 같으신 창이면은 하나를 빼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창인 것 같아요. 네. 아니야. 여수 김효준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이게 방이 모자라네. 예. 웃자까. 마지막에 영자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됐고. 창 없음. 잠깐만요. 무료 통화. 보이스톡. 카톡을 해놓고 왜 안 받아? 예, 들리신가요? 여보세요? 예, 이걸로 받으십시다. 이걸로 들어간다고 예, 말씀해요. 들리죠? 여보세요? 예, 소리 들려요? 마이크를 딴 게 쓰고 있구나. 잠시만요. 그러면 어쩌야 되나? 제거 드릴게요. 이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라.
용돈 안 되고. 효준 씨가 보이스톡으로 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어디 갔어? 저랑 보이스톡 하면 되잖아요. 지금. 아니 또 나가야 되니까. 어디 갔어? 회사. 이 누구신가? 친구. 예, 들리나요? 아, 네네네. 예, 이걸로 들읍시다. 예. 아니, 이제 다 잘 됐습니다. 예. 문제는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네요. 0부터 다시 살려야 될란가요? 그 0이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혼자서 다 해주신 거라 그러면은 0의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되네. 예. 문제가 있는데. 예. 자, 어쨌거나 저희는 갑니다. 그 0을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 0이 자유를 주셔서 나간 건데 그 0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 하나님이 오로지 살려주셨다라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그러면은 여전히 인생의 자유로 인해서 0이 또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세상에 또 오셔야 되고 뭐 이런 지경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한번 살려주신 영은 다시 죽지 않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으시지 않으면 자유를 주신 인생이 살려놨는데 또 죽고 살려놨는데 또 선악과 따먹어서 또 죽고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인간도 그런 짓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우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보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분명히 장치를 마련을 하셔서 한번 살아난 영은 다시 죽지 않는 그런 그 복음의 이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아난 영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오늘 결론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장치로 해서 한번 살아난 영이 다시 죽지 않게 해 놓으셨느냐 이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인생의 자유가 작용을 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끼는 게 뭐냐면 한번 영이 살아서 다시 안 죽어?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든 죄 짓고 너한테 해코지하고 별 저기를 해도 내가 받은 이 영의 소생은 다시 없어지지 않는 거네. 아이고 좋다 그러고 닐리라 랄라 그러고 막 죄 짓고 살고 그래도 나는 영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러고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인가? 그거는 또 절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하시면 되는 얘기예요. 자, 우선은 영을 소생시키신 것과 그 다음에 영이 혹시 자유를 써서 다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인 순서를 보면은 영을 창조하시고 영이 죽고 다시 사는 문제가 영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영의 자유로 인한 죽음과 그것의 소생, 거기에 자유의 포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게 된 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둠이 밤인데 이 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없어요. 다시 밤이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은 이 창조에 속한 것인데 나중에는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창세기에 빛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나무와 모든 걸 다 만드시는데 광명도 만드시고 그러는데 근데 어둠을 언제 만드셨다라는 얘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 첫째 날이니라 밤이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밤이 뭐냐? 그 밤이 그게 음부거든요. 음부. 그러니까 그 음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닌데 이미 창조 시에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가 뭔가 하고 보니까 영이 죽은 거 그거예요. 죽은 영. 그러니까 결국 그 죽은 영이 창조 이전에 창세 전이라고 하는 그 세계 즉 영원이죠. 거기에 이미 영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밤이다 보니까 그게 음부다 보니까 밤을 창조하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첫째 날 어둠이 오고 밤이 오고 이렇게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밤, 음부 이것은 이 창조에 속하여 있지만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원에서 일어난 일의 근거를 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죽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 통해서 영원의 세계 속에서 영의 창조와 죽음이 있구나. 그리고 소생도 거기에서 있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영의 죽음과 소생 거기에 우리의 자유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서 하나의 해결책이 되어지신 거냐. 그걸 우리가 알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하는 그 의미 살아가는 의미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결국엔 막 소멸돼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 영 하나님 주님 이런 부분들은요 전부 실상인데 우리 죽음도 실상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 개념이에요. 개념. 이해되는 것뿐이지 실상을 우리가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어릴 적부터 듣고 다 알지요. 근데 실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면전에 실체로 딱 온다라 그러면은요 개가 죽기 전에 막 주인한테 잡힐까봐 막 똥을 줄줄줄줄 싸면서 막 도망가고 눈이 아주 노래지고 막 이러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죽음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영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실체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한 것 뿐이에요. 이게 능력을 막 팍 하면은 뭐 하든 영을 막 푹 느끼고 말이죠. 하나님을 막 능력으로 막 푹 받고 이러는 거라면 그걸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저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이해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면 그냥 물꼬를 터주는 것 뿐이죠. 그러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실체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역사를 하는데 그 실체의 능력도 우리가 이렇게 넘겨서 이해를 할 뿐이지 그 실체를 우리가 겪거나 느끼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먹어줘야 되고 계속 자야 되고 뭔가 또 계속 생각을 또 해줘야 되고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는 내용도 이제 거기 연관이 되어지는데 영은 빛과 같아서 밝히기만 해요.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처럼 또 빛처럼 밝히기만 해요. 또 생명은 모든 생명, 어린애 생명이랑 어른 생명 중에서 누구의 생명이 더 진짜고 누구의 생명이 더 충실하고 누구의 생명이 더 능력이 클까요? 차이가 없지요. 이 생명이나 저 생명이나 다 생명은 살리는 일을 할 뿐이에요. 우리의 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은 소생되는 순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역할만 해요. 더 충만하다, 덜 충만하다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성장하실까요? 스스로 충만하신데 계속 성장하실까요? 그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각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그저 충만하신 존재, 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 영이 살리는 일만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영을 실상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아, 요 부분은 우리의 영이고 요 부분은 예수님의 영이고 요 부분은 성부의 영이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에게 있는 인성과 주님에게 있는 신성을 구분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는데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돼서 한 존재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지 이걸 분리해서 요거는 주님의 영, 요거는 우리 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뭔 자유가 또 작용을 해서 또 나가서 죽고 또 소생하고 이런다라는 거는 그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해주신 것이 이 창조예요. 왜? 우리의 자유가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혼자 다 해버리신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할 필요도 없으셨을 텐데 그러면 자유가 아니고 인격이 아니게 되니까 자유를 포함시키시자라는 의미에서 이 세상과 우리의 영혼이 지어진 거예요. 우리의 몸까지 포함을 해서. 그럼 우리의 영혼이 영은 예를 들어서 영이 본질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살면서 또 몸 안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뭔가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신학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네. 그거는 성경이 전체가 하나인데 요거는 누가 적고 요건 누가 적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 찢어 발겨서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랑 비슷해요. 영과 혼과 육체는 실상은 하나입니다. 한 존재, 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영과 혼을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영이 있고 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혼이라고 한 것을 찾아보면 영혼을 혼이라고 잘못 번역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은 혼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을 따로 구분해서 표현을 한 경우는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모든 작용은 영혼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고 다 하나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내가 뭐냐라고 하면 아 나는 영혼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본질도 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보면은 나의 생명과 나 자신과 나의 몸 이것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나의 생명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생명이고 생명이 나요. 내가 죽었으면 나의 생명도 죽는 거고 내 생명이 죽으면 나도 없는 거죠. 뭐 그런 비슷한 의미입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이 모든 기능을 멈췄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고 영과 혼의 관계도 그런 비슷한 관계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이러면 되는 거죠. 영혼. 그럼 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그 표현 속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즉 신성이면서 동시에 인성인 완전성과 불완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철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이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삼위일체가 그러하시고 예수님의 성육신,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심이 그러하시고 예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연합하여 하나 된 것도 그러하고 우리의 영이 영혼으로서 우리의 혼과 하나 되어져서 육체까지도 다 한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내가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거나 푸른 초장에 누있거나 쉴만한 물가에 있어도 어디에 있으든 내가 무슨 사람을 만들지 주님이 나와 하나 되어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모든 전체가 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 하나됨의 의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웃사랑도 나와 이웃이 실상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 연합의 의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영혼이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거기에 구원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구원의 의미와 구속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번역에서 나오는 약간의 오해도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잡고 나갈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 그러면 애들도 알아요. 어디 나쁜 상태에서 건져낸다 이런 거고, 구속 그러면은요 원래 내 건데 잃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돌려줘서 나를 그 상태로 돌려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는 제로인데 0인데 구속은요 훨씬 더 높아요. 원래 내게 있었던 그 풍성함을 내가 되돌려 받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주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원래대로가 구속인데 왜 그거를 구원이라는 조금 더 부족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왜 우리가 그거를 깎아먹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되어 있는 용어가 의미적인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대속 또는 구속을 받음이란데 그거를 구원이라는 말로 바꾸어 놓고서 의미를 깎아먹고 있는데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가 어마어마한 풍성함 속에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게 구속이 가지고 있는 전제예요. 구원은 죄인이요. 죄인을 그냥 제로 상태로, 무죄 상태로.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탈출 영화를 보니까 원래 그 사람이 은행가였었는데 잘못 누명을 써가지고 가서 35년을 깜빵살이 하다가 거기서 나왔어요.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뭐 가석방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30년, 50년을 안 살고 그 안에 이렇게 속박돼서 살다가 보니까 나와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희망이고 뭐고 살아나갈 가치를 다 잃어버리니까 결국엔 총으로 자살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까지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세상을 엉터리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건져는 냈는데 엉터리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의미를 모르게 되는 거죠. 건져는 놨는데.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구속이다.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속받은 자의 일익인 구속이 아니라 건져내서 원래로 돌려준다. 대속. 이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자유가 되느냐? 물에 빠져보면은 그 물에 빠졌을 때 공포를 잊어버리지를 않지요. 제가 4살 적에 물에 빠진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오래도록 이렇게 막 밤에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면 그 물 속에서 꼬르륵 빠졌을 때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그 장면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연상이 되고 그러는데 2살, 3살 때 막 껌껌한 이런 구석탱이 같은데 이렇게
그 갇혀본 아이들은 그게 그냥 하나의 정신 충격으로 해가지고 어두운 데 가서는 뭐 잠을 못 잔다든가 불을 켜놔야지 잔다든가 뭐 이런 증상에 시달리듯이 우리가 뭔가 아는 것이 이게 마음에 퍽 박혀버리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인식이다 또는 사고체계다 뭐 개념이다 이미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사람의 인격의 아주 밑바닥에 영원은 아닌데 사람의 의식의 밑바닥에 이렇게 딱 그냥 그 도장을 콱 찍듯이 그렇게 박혀있는 부분이 돼버리거든요. 거기에서 성격이 형성되고 생각의 흐름이 사고방식이 그쪽으로 움직여져요.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얘기에 늘 긍정적이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 사람 부정적이라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의 방향이 결정되고 감정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치 바다의 깊이와 같다. 바깥에서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도 저 밑에 시면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파도가 치는지 어쩌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는 굉장히 바깥이고요. 그 의지가 육지라고 하면은 이 감정은 바다와 같아서 출렁이는 파도를 여기에 있는 도지사가 뭘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파도를 못 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보를 해줄 뿐이지. 아, 오늘은 파도가 2m가 일 테니까 고기 잡으러 나가지 마세요. 이 정도를 해주면 끝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 기독교인들은 의지가 만능이야. 의지로 감정도 다 다스려야 돼. 그 뭐라 그래? 혈기 내지 마라. 그게 혈기를 내지 말란다고 내지 않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지사의 명령으로 파도 못 치게 명령하는 어리석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속에 가스가 꽉 찼는데 참어! 이런 거예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꼭 참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혈기가 발생했으면 내보내야지 그게 건강에 좋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남자들처럼 강해야 된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지나치게 확대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감정도 그러하고 그걸로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선 놔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짐이 놓여지게 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장애인들한테 너 왜 빨리 안 뛰냐 그러는 것처럼, 그게 무의미한 것처럼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순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거보다 더 밑에 의식, 사고 체계를 이루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면에 있는 바다 깊이에 파도가 쳐도 뭐 집채만한 파도가 쳐도 이 밑에는 움직여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그게 언제 움직여집니까? 밑에서 화산이 터지면 온통 다 뒤집어져요. 해저, 화산 이런 게 터지면 다 뒤집어져요. 그러듯이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것은 그거보다 더 깊은 층에서부터 일어나는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영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깊은 물처럼 되어 있는데, 영을 소생시키는 것과 영이 죽어 있는 것, 영이 죽어 있는 게 성경에 얘기한 밤이고, 영이 소생한 것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빛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빛으로 시작하게. 그러니까 내가 내 속을 만약에 들여다볼 수 있는, 뭐 명상을 하든 뭐 좋아요. 자기 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깊은 골짜기 속을 보게 해주시든 어쩌든 간에 왜냐면은 불교 믿는 불교도들도 명상에 의해서 자기 심연까지 내려가 보는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는 자기의 심연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복음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빛, 어둠. 영이 죽었냐 살았냐, 그거예요. 모든 것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 깜깜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영이 죽었을 때 그 두려움을 혼이 느끼기를 뭐라고 느끼냐면은, 영혼이 느끼기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예를 들어서 들여다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근본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소유를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의 수치, 두려움, 수치와 두려움은 근본이 같습니다. 그거를 덮는 역사가 뭐로 표현되냐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하였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음성을 피하여 나무 뒤에 가서 숨었다. 그게 사람들 뒤에 숨은 거예요. 우리 교회 2만 명이야. 그게 너랑 뭔 상관인데? 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랑 뭔 상관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수십만 명이 있는 교회 안에 가서도 자기가 실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12명 정도면 좋게요. 그거 이상 가면 너무 복잡해. 예. 그냥 어디에 있든지 12명 정도의 모임. 그래서 목사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10,000명 교회도 자꾸 쪼개. 12명 단위로. 그래서 12명을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쪼개요. 7명으로. 그래서 한 15명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아. 쪼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상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출석해, 무슨 뭐 국무장관이 출석해, 그게 너 구원이랑 뭔 상관이 있냐고. 나는 결국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대통령은 나의 세계로 볼 때 저기에 있는 거예요. 저기에. 내가 오늘 만나서 저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내가 1시간을 얘기했는데 나는 저 사람이 좋은데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게 나한테 이만큼 커진 건데, 자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인식으로 보면은. 그래서 애들이 그림 그리라고 하면은 자기 가족들 잘 그리잖아요. 거기에 엄마를 크게 그리고 아빠는 요만하게 소파에다가 이렇게 누워서 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집에서 엄마 목소리가 큰 거예요. 아빠는 깨갱, 그 맨날 잠만 자. 그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가족의 모습을 그린 것 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세상을 살거든요. 그게 권력 뒤에, 나무 뒤에 숨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거를 너무 크게 해놨어요. 영이 죽어서 나타난 행동인데, 그거를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요. 그러니까 안 풀리지. 성경이 안 풀려요. 굳이 지금 설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냐? 모든 종교에는 다 선이 다 있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미군 하나 죽이면 당장 내가 죽어서 폭탄해가지고 죽어서 당장 미인 7명이 내 주변에서 나를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 미인들은 거기가 지옥이네. 예. 지는 천국일지 몰라도 그 미인들한테는 지옥이네. 그 나름대로의 선과 악이 다 있어요. 종교가 하는 게 뭐냐? 선과 악을 갈라서 계속 선을 행해라. 그게 뭐냐면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이게 선이요. 담배 안 피는 게 선이요. 그럼 계속 담배 안 피는 삶을 살게 해서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 하나님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 고상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또는 자기 혈기를 열심히 죽이면 다 나름대로의 선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하면 하나님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 따먹으면 뭐 되려고? 하나님처럼 완전해져서 지혜를 알으라고. 하와가 그것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를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율법. 보이는 보이지 않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선악과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틀린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세 가지가 다 하지도 못해. 소유는 얼만큼 가져야 다 가진 것이냐? 소유를 얼만큼 가져야 다 가진 걸까요? 내가 가질 소유를 다 가졌다. 욕심으로 보면 끝이 없어요. 권력은 얼마큼 가져야 될까요? 전 세계를 다 가져도 이게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더 높아져야 돼. 거기는 한 자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포도주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녀가 앉아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선을 행하는데 얼만큼 행해야 하나님처럼 될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권력, 소유, 여기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구조를 만들어요?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포도는 포도대로 맛있고 사과는 사과대로 맛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일자형으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게 되죠.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고 사람의 의식이 어떠하면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구조도 거기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형태를 보면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느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요한일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왜? 결국에는 욕구만 끝없이 가지고 만약에 가졌다라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했다라는 자기 자랑. 이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게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에 속해 있다. 바다에 속해 있다. 바다에 음녀가 앉아 있다.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거기에 용이 있다. 무슨 뭐 리와야단이다. 무슨 뭐 이게 다 같은 내용의 또 다른 표현들에 지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숨쉬고 거기서 먹고 살고 다 자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의 세계가 있더라라는 거죠. 거기는 영이 소생함으로써 얻어지게 되는 이제 삶인데 여기에서 이제 자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에 손을 뒤어본 아이는 그것이 마음속에 딱 알기 때문에 불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즉 내가 세상을 살면서 뭘 가지게 되냐면 믿음이라는 걸 가지는데 믿음 전능이 아니에요. 믿음이 전능은 아니요. 왜?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음을 알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지 내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혼 부분이고 영이 소생하는 것은 실상이에요. 영혼의 세계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건 알다시피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가다가 자빠지는 경우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욕심에 잡혀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경우도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의 걱정은 영이 또 죽지 않느냐? 우리의 영혼의 잘못으로 인해서. 왜? 모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사는데요. 의도적으로 또 의도하지 않았을 때 심지어는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죄의 결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래가지고 영이 또 죽어버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또 엎쳐주고 영이 또 죽어버리고 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작용에 의해서 영이 호떡호떡 죽어버리고 살아나고 이렇게 한다라 그러면은 아이고 그거는 할 장사가 아니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도 그 파도에 의해서 파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평평한 수평선에서 파도가 치면은 올라가면 20m 또 깔아앉으면은 20m 그 40m의 폭으로 만약에 배가 흔들린다라고 한번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라갔을 땐 좋지만 떨어질 때는 왕창 완전히 지옥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럴 일들이 우리가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자, 그랬을 때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나 작용이나 마음의 어떤 움직임이나 의지나 감정의 변화 어떤 것으로 해도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없지만 그건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별짓을 다 하고 살아도 우리의 영에까지 그 작용이 내려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예요. 오로지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고 오로지 영이 죽은 것은 한 번이요. 영원에서 한 번, 두 번 이런 의미가 아니지만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자유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존재를 이 시공세계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서는 우리의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의지, 감정, 생각 다 있잖아요. 근데 깊이가 있게 해놓으셔서 영 부분은 타치를 못하게 해놓으시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작전이신 거예요.
자유를 포함하시되 영이 다시 죽지 않도록,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공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영혼의 형태로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영혼이 자유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그 자유에 의해서 영이 죽지는 않아. 왜? 깊이 있어가지고. 반대로 영혼의 작용에 의해서 영이 살아나지는 못하지만은 역으로 영혼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별짓거리를 다 하고 별 죄를 다 지어도 영까지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깊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여기에 살게 만들어, 영혼이라는 형태로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게. 그러면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별짓거리를 다 하고 살아도 내 영이 살아났으니까 나는 좋네? 그거는 바보요. 몰라서 그래. 잘못된 가르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있음으로써 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풍성함, 하나님 같은 풍성함을 우리가 영혼으로서 몸까지 가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구속의 형태로 이 살아가도록 해놓으신 건데, 뭔 짓거리를 해도 내 영이 살아났으니까 나는 괜찮어 라고 하는 그 가르침 속에 있으면은요, 영혼의 구원의 그 풍성함과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졌을 때의 그 어마어마한 기쁨을 버리는 거예요. 진짜 꼴랑 영혼의 부끄러운 구원만 받아도 나는 감지덕지요. 그리고 살든지 그리고 사시든지 마시든지. 그렇지만은 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풍성하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부스러진 빵껍질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서 먹기도 하고, 산의 진미를 막 쌓아놓고 나서도 이게 뭐 차린 게 있다기야로 막 집어던지고 불평하고 지옥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주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고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모든 걸 다 주실 때는요,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세상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기쁨을 우리를 위해 준비를 해놓으신 건데, 지 살기 나름이요. 지옥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짐승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맨날 그냥 자기 주어진 환경, 누구나 다 그런데, 누구나 다 괴로움에 요만큼의 분량이 있는데 지 혼자만 괴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마냥 자기가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자기 얼굴을 계속 찌면서, 자기 마음을 찌면서, 아우 이런 게 내 세상이야, 이런 게 세상이야, 이런 게 내 세상이야, 그리고 자기 심장을 찌르고 얼굴을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말씀 속에서도요, 넘들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